저희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저희는 중간에 한 부분을 읽었지만 22장 전체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22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공격 포인트, 질문의 형식으로 주어지지만 사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 세 번의 공격이 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거였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33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 40절까지는 이 사두개인들이 가서 예수님 공격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또 한 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을 중시하잖아요. 그들 가운데서도 율법 전문가가 딱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질문 덕분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의 가장 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도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그 공격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세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혹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세상에서는 요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질문하는 사람들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목회자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돈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성공이라든지 행복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저에게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성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저도 민감하고 고민이 많은데 그런 시험이 되는 질문을 받을 때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온전한 답변을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을 말하면 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2장에 직면했던 세상과 현실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참 어려운 질문이 주어질 때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저희는 18절부터 읽었지만 1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의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다. 말이 올무에 걸리는, 여러분 올무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큰 짐승 말고 좀 작은 짐승들, 새 같은 걸 잡을 때 놓는 덫을 올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실수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 정치가라든지 연예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혹은 SNS에다가 글 한번 잘못 올렸다가 그 사람들이 쌓아 올렸던 커리어가 다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과문을 올려도 소용없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 박제가 딱 돼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 혹은 10년 전에 했던 말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너무 남의 말실수 하나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용서하지 않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문화 속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7번씩 그걸 70번을 용서해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용서하지 못해서 의가 상하기도 하고 그것이 서운해서 심지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실수 없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실수가 없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그가 뭐 감정으로 욱해서 정말 의도적으로 말실수를 했든지 혹은 뭐 주의 깊지 못해서 또 배려하지 못해서 말실수를 했든지 우리는 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그런 작은 실수들, 뭐 작지 않을 수 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큰 실수지만 그런 것들을 용서받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용서의 문화가 없다는 것, 기회를 주는 문화가 없다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얘기가 옆으로 좀 샜었는데요. 다시 돌아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이 바리새인들이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막 띄워주기도 하고 아주 미사옥으로 그들이 찾아온 것이 나쁜 의도가 없다. 이것을 꾸미는 것처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딱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를 따라 관용적인 예의 바른 말로 그들의 질문을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거나 그 자리를 모면하지 못하도록 아주 곤란하게, 자 우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예수님께 예를 갖춰 물어보는데 설마 답을 안 주시지는 않겠죠? 하고서는 그 다음에 아주 곤란한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가이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케이사르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 이태리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아주 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냥 로마의 황제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을 정도로 당시의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로마의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당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로마에게 점령당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다들 로마의 시민이 돼서 로마에 세금을 바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건 크게 나누면 이 질문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가이사를 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가이사는 하나의 인물이었지만 당시의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이 가이사의 이름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남자 기준으로 보면 14세가 되면 65세 때까지 14세에서 65세 때까지 인두세라고 그러죠.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주민세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세금을 의무적으로 다 냈어야 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들은 뭐 알려진 바로 의하면 그보다 또 연령이 낮을 때부터 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찌됐건 10대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65세까지는 이 세금을 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세금 안 내면은 요즘도 그렇죠. 뭐 공무원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나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이 좋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성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독립을 원하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마치 우상 숭배인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이것을 바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일종의 종교세를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황제라고 말하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기는 종교적인 문화가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자, 저렇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진퇴양난입니다. 자, 만약에 세금을 내라. 세금 내는 게 옳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 중에는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보면 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세금을 바쳐라. 우상숭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막 술렁술렁대고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내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이 세금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까지도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그걸 얼마나 또 공격을 하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도 우리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수님 진퇴양난의 그 질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그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그 동전을 하나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묻죠. 여기에 들어있는, 여기에 새겨져 있는 글귀와 그리고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초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라틴어, 그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황제에 대한 뭐 칭송의 말이라든지 그 영광을 돌리는 말들이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이죠. 로마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멋진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너무 유명해요.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표현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이 표현이 너무 절묘하고 통쾌하죠. 지혜롭죠. 마치 뭐 우화나 격언에 나온 것처럼 야, 어쩜 이렇게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그 화폐에 이러한 형상이 있으니까 그거는 가이사에게 드려라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세금을 내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기독교인만 세금을 냅니까?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내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건 그냥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법을 따라 해야 될 일은 그건 그대로 하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구별해서 살려면 우리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TV 프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산 같은 데 가서 혼자 사는 나는 자연인이란가요? 예.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또 세금도 내고 다 할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예 산속 들어가서 혼자 돛 닦고 살 거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좀 적게 듣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뭐 어떤 특별한 회사들, 이거 이단의 교주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뭐 물품들을, 상품을 생산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기독교인들은 사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대체할 만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그 제품 안 쓰면 좋은데, 제가 그런 얘기가 한창일 때 한번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삽니다. 제가 그랬어요. 물론 아주 특정하게 아주 나쁜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불매운동 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다 모든 그 회사의 회장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버스 탈 때도 이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혹은 이 운송회사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보시겠어요? 이단만 있습니까? 타 종교를 믿는 그런 기업인들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에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활 때문에 거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다면 더 좋지만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불편하게 우리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너 그거 먹어 안 먹어? 너 거기 다녀 안 다녀? 뭐 이런 거를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도로 쓰면 좀 심하면 좋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경고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혼인을 금지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을 금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식민화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그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발전시키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돼요. 로마가 법을 전해주고 또 로마를 통해 그리스의 철학과 예술이 다 전파되면서, 물론 뭐 로마인들이 좋은 의도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당시에. 그러나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통해 서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복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도 아마 그 수혜를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로마인에게 감사할 건 아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바울의 표현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고 그래서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가 제공하는 사회의 모든 시설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도 사실은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이 로마의 법 때문이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느라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혹은 좀 나의 연약함으로 남의 강함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너무 일반화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없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다만 너무 율법주의로 가는 것을 경계하여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적용해 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이 부분은 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오늘 제목도 제가 그렇게 정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우리의 믿음이나 혹은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헌금할 때 드리는 그 돈이 하나님의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것일까? 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기 성경 속에서 제가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일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힌트,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건 하나님의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것이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낼 때 기준을 삼는 것,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으로 알고 있죠? 사랑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장이 맞기도 하지만 거기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에 해당하는 좀 길다면 긴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9절에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의 삶을 볼 때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또 내다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 종말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그때에는 이게 또 돼요. 혹은 우리 그리스도 마음 공부로 얘기하지만 두 번째 은혜, 성화되고 성결한 사람들은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게 된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는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전에 중요했던 돈, 내 건강,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성공,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 패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건너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알지. 나는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나는 이 땅에 왔는지, 또 나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를, 인생을, 세계관을 알게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이 해석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이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른 것은 있다가도 없어요. 패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하는, 뭘 먹었냐, 주일에 어디를 갔냐, 예배를 몇 번 빠졌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집안일이 있으면 어쩌다 늘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예배를 피치 못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 시험이 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요, 소망 나오잖아요. 소망.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돼요. 부동산에 두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내 자녀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건강한 내 몸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이사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순절 우리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 중이지만 내내 강조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너의 이웃을, 너의 가족을, 너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웃들을, 교우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만은 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요 최소한 이 세 가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절망하지 않는 것, 그 소망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긍휼을 베풀고 때로는 용서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를 알면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세상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 가르침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 물질은 내가 많이 못 드릴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헌신은 많이 못할지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 젊을 때처럼 하나님 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주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